지난 주일에 유치부 성경학교가 끝났고 유초동부 성경학교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토요일 날 우리 유치부나 유초동부가 이제 개교를 했어요. 성경학교 개교를 하면서 그래서 와서 저보고 이제 축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축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유초동부에는 뭐 간단한 또 이렇게 인사와 함께 축도를 이제 부탁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 할까 하다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질문했어요. 그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니까는 그 시작하는 성경학교의 주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그러한 질문에 아이들이 약간 좀 당황하면서도 그래도 아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대답을 했어요. 보니까 처음 보는 아이들도 몇 명이 돼요. 우리 재직들의 자녀손들이면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또 안면은 있고 내가 누군지는 그들이 알 텐데 아마 여기 와서 전도되어서 교회에 온 새로운 친구들은 뭐 1층에서 바로 3층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자기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타고서 바로 집으로 가면은 저하고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그런 얼굴들이 괜히 보이더라고요. 또 질문에 아이들은 그래도 씩씩하게 또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또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에게는 이제 달란트 시상하도록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어느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그림 그리고 있는 그곳을 가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았어요. 너 지금 뭐 그리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는 아이가 대답하기를 지금 오늘 배운 공과에서 배운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잘 그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으니까는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담임 목사님이 좀 황당해가지고선 있는데 그걸 보고 또 이제 담임 교사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아이가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어서 잘 그린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으니까는 자기가 안 했다고 이렇게 울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담임 교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맞습니다. 얘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항변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 사이에 또 주일학교 부장이 왔어요. 주일학교 부장이 또 어떻게 된 거냐 물었어요.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니까는 부장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과 선생님은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장로들을 모았어요.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과 선생님은 절대 그런 것을 무너뜨리고 나쁜 짓을 할 그러한 아이와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으면은 우리가 그 성을 재건하는 데에 헌금을 동참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오늘 이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6장 1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사 그리고 대적할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유까지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닫혀서 더 이상 이제는 그 성을 통과해서 더 진전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첫 성이에요. 첫 지경이에요. 그 첫 성인 여리고예요. 근데 그 여리고가 굳게 닫혀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그 성을 함락시켜야 거기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리고 성을 이제는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다면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 고생이 헛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힘겹게 여러 가지의 고난을 지나왔는데 또다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내가 꼭 넘어야 될 그러한 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어야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리고를 함락시켜서 그리고 더 진전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목전에 서 있는 여리고 성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여리고,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그러한 그 여리고 성의 무너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리고 같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그러한 교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침묵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의 무너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어요. 여리고 돌았는데 여리고를 도니 7일 동안 돈 결과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그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는 그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며 그 성을 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하라고 그리고 그 성을 행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평과 의심의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을 돌 때에 너희 입에서 불평과 원망, 의심의 그러한 소리를 바라지 말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침묵을 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돌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왜요? 아니, 뭔가를 해야지. 근데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아라?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성을 돈다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것 같아? 이러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한두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는 곧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지고 결국 본물 터지듯이 그러한 불병의 소리는 퍼져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희한한 거는 어떠한 좋은 이야기라든지 긍정적인 이야기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전파되어진 속도가 굉장히 더뎌.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나 원망, 불평 같은 이야기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사람을 건nom에 따라서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려지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 있어서의 그 이야기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덧붙여지니까는 서너 사람만 지나고 나면은 그 이야기는 본래의 그런 상황과 전혀 엉뚱한 그러한 이야기로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첫날은 그냥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또 돌았겠죠? 그런데 돌면서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이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의 소리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전염되어지고 그 소리로 인해서 결국 2, 3일 못 가서 아마 그 행진은 와해되어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에 여호수아에게 엄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을 돌 때에 아무런 소리를 내지 말고 성을 돌게 하라. 또 한 가지 의미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못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무엇을 명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과 왕과 그 모든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의 무너짐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돌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떠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것만을 요구하셨겠는가? 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돌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묵상하며 돌아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의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행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에게 손해야. 그러니까는 성경의 근본적인 그러한 그 말씀은 결국에 부정적인 그러한 어떠한 생각들은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 근심 가운데 우리가 눌려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걱정거리, 어떤 근심거리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되는가?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집니까?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에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정적인 그러한 그 생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부정적인 어떠한 생각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소극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래서 내가 몇 장을 읽었고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정의할 때에 여러 가지 정의를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처음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를 잘 못해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잘 못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는 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아유 목사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글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건지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이 자녀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화를 하질 못해. 왜 대화를 못하는가 하면은 듣는 훈련을 우리가 잘 못해왔어요. 듣는 훈련을 못하고 말하는 훈련만 우리가 해왔어요. 그래서 자녀를 앞에 놓고 부모는 많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살아온 인생 경험이 수십 년, 100년에 가까운데 할 말이 없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앞에 앉아서 부모의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앞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부모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 다 부모 이야기예요. 그러니 부모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내가 할 얘기 다 했으니까는 잘 알았지? 자녀는 일어나서 가면서 알긴 뭘 알아요. 무슨 말 했는데요. 이러한 어떠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대화예요. 대화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야기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이야기만 하고서 끝낸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러 와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 줄이 잘 잡혀서 기도가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요. 막 기도가 그냥 막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렇게 막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 갈 줄 모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내 소원도 아뢰고 가족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아뢰고 또 지인들의 그러한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내놓고 교회의 그러한 것들 뭐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럼 내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에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듣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생략하고 내 할 말만 다 했으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런 나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언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헤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침묵하면서 돌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성과 왕과 백성들을 내가 내 손에 붙여주었다. 이건 네 거야. 네 밥이야. 그러니까는 너 먹을 준비하고 나만 좀 바라봐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약속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나이키의 상표야. 나이키 상표 어떻게 돼 있어요?
얘기죠. 예. I can do it.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NBA, 미국 NBA에서 이제 그 만장일치로 최고의 선수로 등극한 그러한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테판 커리가 이제 그냥 만장일치로 MVP에 선정이 되어졌으니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이키 회사가 우리 회사에 그 모델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스테판 커리가 요구한 것이 있어요. 나이키가 쓰고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I can do it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면 한번 혹시 나이키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근데 이 스테판 커리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이키에다가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성경규, 빌립보 성경 구절을 그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나이키에서는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테판 커리는 나이키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회사예요. 언더 아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작은 회사와 계약을 맺어요. 그 조건은 자기 원하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모델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나이키보다 돈은 적어요. 수입은 적어요. 수입은 적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과 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의심과 원망,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하나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진이 어떠한 부정과 불만과 불평의 그러한 소리를 내며 걷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진을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면은 그 소망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소망의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돈 그것이 그냥 이렇게 돌다 보면은 때가 되면 그냥 무너지겠지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행진이었기에 그것은 소망의 기다림이었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그 4절 5절 말씀에서 2절 3절에서는 이제 내가 성을 다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길게 나팔을 불고 외치라. 그러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일을 돌라라고 하는 거예요. 7일을. 우리는 7일을 돌라라고 할 때에 7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숫자를 말할 때는 숫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어떤
그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7, 7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완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는 7일 동안 돌아라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소망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7번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은 한 3번 정도,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할 때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뭐예요? 3세판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7번을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내가 7번 용서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잘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 몇 번이에요? 곱해서 나오는 490번을 말합니까? 물론 490번도 엄청난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7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요, 7 곱하기 10이야. 완전수가 10은 10, 100, 1000은 많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많은 그러한 그 것이 또 7번을 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용서하라라고 할 때에 7번이 아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70번씩 7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병은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장군이지만은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고민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집에 유대에서 끌려온 여종이 있었어요. 그 안주인의 몸종이었어요. 근데 그 돼지바위가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이, 그 나아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계셨으면은 나음을 얻을 텐데.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가면은 어떤 것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문전 골대래요. 나오지도 않고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자, 이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요단강에 가요. 가서 몸을 담급니다. 1번, 2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번, 4번 변화가 없어요. 야야야, 돌아가자. 이 더러운 물에서 이 정도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강들은 이거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냐. 거기에서 차라리 내가 목욕을 하지, 내가 이 더러운 물에서 내가 목욕 안 하겠다. 그때 옆에 있던 종이 만류합니다. 아니 장군님, 밑잡은 전인데 그저 7번 몸 담궜다가 갑시다. 그럴 때 나만이 계속 하는 거예요. 6번, 7번 하고 나자 그 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다림은 그 당연하게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거두는 거예요. 영국에 이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수상되기 전에 상원 의원에 나갔어요. 자기가 상원 의원에 당선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이제 만나기도 싫고, 그리고 다 그냥 귀찮아서 도움물출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창밖으로 한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어요. 숙련되어진 그러한 기술자예요. 근데 기술자가 벽돌을 쌓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벽돌을 어떻게 쌓습니까? 한 장을 밑에 놓고 위에다가 시멘트를 얹고 다시 위에다가 벽돌을 다시 놓아서, 그래서 격혀이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벽돌이 결국에 저녁 때쯤 되어지니까는 사람이 키를 이렇게 넘는 그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처칠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 인생이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라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여정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냅니다.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벽돌을 매일 한 장씩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앞을 향해서 부단하게 전진하는 거예요. 결국 영국의 수상이 되어지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처칠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는, 수상에서 이제 물러나오니까는 많은 곳에서 이제 초청이 되어져서 가서 연설할 기회가 있어요. 그 연설할 기회에 이 처칠이 썼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꾸 영어를 읽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려운 영어가 아니에요. Never give up이에요.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정말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왜? 그 여리고성이 너무 크고 견고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그것을 능가할 수 없고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의 불신앙이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그러한 장애를 정말 건너고 뛰어넘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적이거나 불평의 말들은 다 던져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